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례 주일입니다. 교회에 성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지요. 세례와 성찬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 성찬.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세례가 무엇이길래 세례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는 교회에서 무슨 자격증을 주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상한 교회의 음격결에 따라가서 그날 세례받고 왔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이비 교회에 대한 웃지 못할 경험담이지요.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잘 출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을 때에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지요. 또 학습 교인이 되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뭐지요?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그리고 물속에 잠기거나 하는 침례가 있는데 다 행식입니다.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실감은 나겠지만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정신으로 이제 행식이니까 이렇게 물로 씻음 받는다. 자, 물로 더러운 것을 씻지요. 그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그런 행식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는 지옥 가야 할 자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은 연약해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회개함으로 또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사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잊지를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가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성령님은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럼 나도 기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실로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속에 나쁜 것이 들어가서 취하고 그래서 토사강난을 만나서 막 토해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회개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사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세례받은 자로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한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지냈어요. 그때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건네는 빵은 우리나라 말로는 떡입니다. 왜 빵을 주면서 떡이라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몸이다. 몸.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징적으로. 초대교회 박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그러니까 흡혈귀라고 살인마라고 막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교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옛날에는 큰 빵에 그것을 떼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우리 몸에 참여한, 그래서 한 상에 성찬에 참여하면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성찬식에 행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 빵의 의미와 이 포도주 잔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식으로 세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인정된 분들만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례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잡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자, 빵을 주시면서 이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스티브 브라운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세상은 공허함이나 고통을 감추려고 마시지만 성도는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기 위해서 마신다. 성찬은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와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게 해준다. 성찬은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하게 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과 갖게 해주신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례와 성찬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는 영적 혈액투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무엇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내가 지은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믿으시고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백,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회개해서 죄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샘 안양병원장이신 박상은 박사님의 고백적인 그 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의 콩팥 2개가 모두 기능을 잃으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을 통해 깨끗이 씻어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신대체 요법의 하나이다.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치료법이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지만 혈액투석으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며칠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투석 환자들을 대하면서 나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본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을 받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또 감사드린다. 아멘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례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입니다. 자,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노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침례받았다고 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안 죽었지만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세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세례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죽은 자도 되고 살은 자도 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생각도 못해서 어느 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에게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선교사는 흙을 조금 그 구덩이에 넣고는 어디 죽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안 죽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구덩이에 흙을 계속 채워 넣었습니다. 허리까지 흙이 차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성도는 천만에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흙을 넣었습니다. 목에까지. 온몸이 흙에 잠기고 목만 딱 내놓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파묻혀버리고 목만 밖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에 선교사가 묻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꺼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살아있으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해서 마귀가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여 씻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생명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내 대신 죽으신,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는,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화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비행기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을 한 사람입니다. 인류학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파리를 방문하게 된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영웅을 보기 위해서.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홍보하고자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가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 포즈를, 저는 안 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린드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저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린드버그가 이 한 말은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 기사는 파리 시민에게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많은 금액을 거절하고 세례받았다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금을 모아서 10만 불을 린드버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그 죄짓게 만드는 그 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갑절로 그렇게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담배 회사 사장은 늘 유혹자들이 하던 대로 한 번만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린드버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지요. 찰스 린드버그, 그는 분명 성공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인 것은 대서양을 횡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았기에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